어제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를 보고 해야 될지 그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하고 함께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한번 나오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건지 뭐 누가 계신 건지 싶습니다. 오늘이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참 깜짝 놀란 게요. 인도에 선교를 가서 거기는 힌두교잖아요. 그래서 원래 불교가 힌두교에서 인도에서 온 거잖아요. 석가모니가 그 인도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쭉 듣는데 이게 힌두교가 거대 종교더라고요. 거기에 석가모니를 잘 몰라요, 인도 사람은. 그 아는 사람도 굉장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지류 거기에 불과하더라고요. 그 저는 인도에서야말로 가장 이 불교 석가모니가 최고의 간디 하고 버금가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불교의 뿌리가 그냥 힌두니즘의 한 지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힌두교가 훨씬 방대한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나 이게 이제 대승불교, 뭐 소승불교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이제 좀 발전한 거지 인도 자체는 의외로 거의 이게 무시당하고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근데 참 거기서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요, 더 기도해야 되는 날입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는 날이잖아요. 알고 보면 이런 거 아세요? 점집이나 무슨 샤머니즘이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다 불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승려,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영적인 뭐 레벨에 있어서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스님 쪽이에요. 그 점쟁이들 뭐 여러 뭐 사람들 쭉 있지 않습니까? 타로도 하고. 근데 그 뿌리가 우리나라는 게 불교 쪽 라인이거든요. 뭐 굿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절간에 가서 굿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아프고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랬을 텐데 부적 써주고요. 뭐 이런 게 다 그쪽 라인에서 시작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때가 저희가 이렇게 교회도 덩달아서 얼씨구나 좋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막 영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때가 실은 설날 추석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가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더 깨어서 오히려 이제 기도원을 좀 가시든지 우리 뭐 전옥준 선생님도 기도원파거든요. 제가 보면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한 20년, 30년 되신 분인데 지금 얼굴이 반쪽에서 좀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어제도 이천 물류 뭐 화재 사건 보면서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도 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또 날이었는데요. 오늘도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셨고 이 코로나의 와중 속에서 또 석가탄신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배척을 하듯 그 사람을 미워하듯 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 오늘 이 날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마음 아픈 날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눈으로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안식과 쉼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을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을 그 직장을 그 삶의 터전을
붙들어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특별히 지금은 미국 땅이 참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에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다윗처럼 많은 인생을 경험한 이가 없습니다. 일개 양치기 소년이었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그 가정도 너무 험난한 가정도 많았고 은혜가 풍성한 이제 가정도 많았고 또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가 거의 70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면 한 반은 왕을 오르는 데까지 썼다면 반은 왕이 되고 나서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되고 나서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온갖 풍지박산까지 뭐예요? 예? 편지풍파 평지풍파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온갖 막 흥망성쇠를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렇게 살았던 삶은 오히려 왕이 되고 나서 일어났다고 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바람잘 날 없는 삶의 연속이죠. 시편의 대부분을 여러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죠. 이 시편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 시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게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시라는 건 함축된 언어들의 향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어마어마하거든. 150편인데 거기에 대부분을 이 다윗이 썼단 말이죠. 그거를 그냥 풀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거 대단한 사람이 다윗에 그래. 어떤 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이도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도 없다 할 정도의 사람이 실은 다윗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보다 이 죽음의 위협, 이 죽음의 자리에 내몰린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는 날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서 그런 게 됐냐면 삶의 현장에서, 차크란 전쟁 현장에서 또 뭐 누구에게 쫓겨가듯이 그는 점잖게 이렇게 성경 공부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내내 그 현실 자체가 계속 뭔가에 내몰리는 그런, 어느 때는 막 시편 23편 보면 푸른 초장으로 막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쭉 떨어졌다가 막 이런 삶의 연속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막 자라가는 빛나는 영성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저는 다윗을 깊이 연구를 하고 싶어요. 사무엘상하서부터 시편을 다 조망해야 이 다윗이란 인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다윗은 방대한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도 있고 이제 바울도 있죠.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때요? 많은 이야기들과 담론들이 막 쏟아내잖아요. 뭐 어떤 해답을 찾는 과정에 있고 정답을 찾는 과정이 있는데, 이 폴 칼리닝이라는 하는 이 헝가리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번 수십 년 전부터 이 사회, 경제, 자연 이 메커니즘 속에서 인간의 자본주의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막 논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연구단체 또 이것을 따르는 세계적인 기관들이 막 있는데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자본경제주의가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또 회자가 되는 측면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삶의 길을 하나하나 그냥 따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의지적 결단, 어떤 결단적 의지의 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뭐 하나 설정을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런 세상이 되어질 거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에 대한 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답 없는 길을 좀 가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세상에서는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들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아주 외골수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6절도 보면 그 지식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능히 미치지 못할 정도의 그 넘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혜를 넘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담론의 장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과 결부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뭐가 우리가 길인가, 세상에서 하는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듯이 그거가 다다, 그게 마치 진리다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쪽에선 들고 마치 신문과 성경을 들듯이 계속 이 담론의 장에서 이 세상의 이야기들과 진리의 말씀과 같이 계속 이 이야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데 이쪽 영역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자꾸 침묵을 한단 말이죠. 아니다.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그래서 뭐예요? 답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현실만을 놓고 한다면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참된 믿음을 갖는다면 내세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고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막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부분이 강했던 사람인데 가장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가장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나이다. 아멘. 다시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은 바를 이제 노래하는 건데요.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 너무 귀하고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할 지식이라고 하는데 다윗마저도 다 헤아려서 이 노래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밀착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밀착해서 동행하고 계시는가 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의 이 고백을 더 많이 하기보다는 어떤 고백을 더 많이 하냐면 시편을 읽다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백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탄원 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고난 가운데 쏟아낸 시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왜요? 이 고난이 그냥 1년짜리 고난이다, 석 달짜리 고난이다, 3년짜리 고난이다, 그러면 참아요 사람이. 근데 기한 없는 고통이 밀려 들어오면 그때 우리의 아주 내면 깊은 데서 본질적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가 동시에 뭘 경험하죠? 그때 하나님의 밀착하심, 하나님의 밀착해서 동행하심을 막 격렬하게 경험하면서 그 길 갑니까? 아니죠. 그런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하나님의 떠나가심, 하나님의 아니 계심, 심지어는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저주하심, 하나님의 형벌하심, 이런 것을 더 경험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런 데서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10년 여름에 신방 갔거든요. 여름에 신방 갔는데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양산 아시나요? 부산의 근처에 보면 양산, 이 문재인 대통령 고향, 거기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파트인데요, 온 집안을 큰 비닐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비닐, 그걸로 다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온실 들어간 줄 알았어. 땀이 막 그냥 무슨 거기 들어간 것 같아. 무슨 사우나 그로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막 양복도 벗고 막 다 벗는데 왜 그런 거 보니 산후풍. 저는 살면서 산후풍이 그리 무서운지는 처음 알았어요. 10년도 더 됐대요. 바람 같은 게 약간만 느껴져도 그냥 살을 에이는 거예요. 그 살을 에이는 그 고통. 파카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미용실도 못 가서 머리가 더벅머리, 여자분입니다. 예배 못 나온 지가 10년이 넘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애 놓고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에어컨 앞에 앉은 거예요. 그때 산후풍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재짓다가 그거 한 건가요? 예배 드리다 그런 겁니다. 무지 목매해서 그런 건가요? 참 그래요. 그냥 신앙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산후풍 걸려서 10수년이 넘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참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산후풍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해산한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 낳은 분들 보면 꼭 얘기해요. 절대 그 선풍기 켜지 말아라, 에어컨 켜지 말아라. 아주 그냥 목 놓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힘들어도 잠깐 힘드는 게 낫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운. 여러분 우리 몇 달 자가격리해도 힘들잖아요. 일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몇 달이 아니에요. 1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평생 갈 일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이런 게 신앙적인 엄청난 딜레마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또 한 분이 있어요.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거의 10년이 넘었대요. 거의 무의식 상태에 누워 있는 거예요. 간호하는 분이 이렇게 돌려줘야 돼, 날마다. 근데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데 10수년이 넘게 무의식 속에 사신 거예요. 장례식을 갔습니다. 장례식을 가서 염하는 곳 있잖아요. 들어가서 쭉 봤어요. 깊은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이분에게 하나님, 신앙, 그 뭘까? 과연 구원, 신앙, 영혼, 온갖 단어들이 그 장례 현장, 특별히 그 염하는 현장에서 막 떠오르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수년 동안 예배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의식도 거의 없고 말씀도 못 듣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차단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영혼에 네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탁 그냥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오래 드린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성령 충만한 분은 거의 드물 겁니다. 맹간해가지고 집중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다 오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산후풍에 걸린 분이나 또 이 무의식 가운데 10년이 넘게 계신 분이나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일단 산후풍에 걸린 분은 이런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뭐에 대해서 고민하냐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가 보통 인생 가운데 몇 번 겪지 않을 시기를 이분은 날마다 겪어요. 고통이죠. 그런데 그분은 마치 예수님이 맹인들이 기몰거리가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러나 그분은 매일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그 끝자락에서 매일 인생의 뿌리 본질, 거기에 매일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부유한 때, 잘 나가는 때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안고 일어서고 눕고 하는 모든 내 말을 다 하셔. 그래, 너 너무 감사해.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서 이 말씀을 또 들을 때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같은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말씀으로 역사에서 들어가는, 또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분의 그 영혼의 세계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서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활동을 다 아세요? 우린 다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의식의 세계는 여러분 굉장히 작은 거 아시죠? 많은 거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 너머의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요,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그 평범한 삶, 또 때 아닌 이 고통과 고난의 어떤 시기, 또 어느 때는 너무 넘치는 어떤 삶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산후풍에 걸린 분이나 무의식 가운데 누워있는 이분들은 어디가 천국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 얼른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마 날마다도 드릴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어디가 천국이고 기적이냐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것이 그분들에게는 천국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이게 어느 정도의 기적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기적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기적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일상의 삶이 기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안고 일어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에 불만을 표현하지 마세요. 복에 겨운 소리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복에 겨운 소리일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니, 우리가 이런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자리예요. 우리 코로나에서도 잠시 잠깐 느끼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이 밀착해 있는 겁니다. 지금 안에 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밀착하고 동행하세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은 안 해.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고 일어선까지는 다 매 순간을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너무 제껴요. 이렇게 제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제는 이런 묵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족히 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맞다. 그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자본주의에 물든 이 무한한 욕망을 내가 채울 이유는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건 내가 하는데 그 이상의 너의 욕망을 내가 따라가는 건 내가 하나님인 걸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는 때 일용할 양식의 범주를 넘어서서 때로는 부어주시죠. 왜요? 그걸 부어주실 때 그게 거룩한 사명으로 헌신할 사람들이면 막 부어주겠죠. 왜? 거룩한 청지기적 삶을 살 자들에게는. 그런데 무한한 이 욕망을 추구하는 길에 덥석덥석 준다면 그게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죠. 자기가 만든 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묵상하고 또 추구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또 고난 아닌 고난, 고통의 언저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들을 늘 가까이 계시며 밀착하시며 동행하시며 돌보시며 살피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눈이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이 쉬는 날이라고 하는 이 석가탄신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나라와 백성을 또 세계 열방이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어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오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인 줄 아오니 그 지식에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우리의 길이 설정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